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협성 세계 선교훈련원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특강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도 협성 신대원에서 MDB, 그리고 정확하게 뭐 THM이지만 제가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중부연의 시흥북지방 사랑의 응강교회에서 대학에서 문학과 신학을 강의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선교훈련을 받는 과정에 뭐 마음에 좀 쉬어가는 그런 코너랄까? 또는 좀 일반적인 선교학이나 선교훈련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뭇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우리 선교훈련원 측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저는 이제 씻으며 목회하는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할 때, 김윤환 목사 치면 딴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김윤환 시인 치면 제가 나옵니다. 김윤환이라고 치면 프로게이머나 옛날에 작곡한 정치인, 허주 김윤환 씨가 나와요. 김윤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 강의 가운데, 이렇게 감동 있고, 제가 요번에 이제 실어듣는 신앙 에세이라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발간을 해서 나왔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제 1권이 이제 1권이 이제 교회 절기를 따라 묵상하는 시와 에세이입니다. 제가 약 7년 동안 기독교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이고요. 2권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묵상하는 시와 에세이, 물론 제 시와 에세이입니다. 다만 이제 3권은 한국 현대 시인의 영성을 따라 묵상하는 시와 에세이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박목월, 박두진, 윤동주, 유한진 뭐 이런 분들의 시가 제가 시의 에세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역, 목회사역 가운데 혹시 기독교 교육이나 설교 할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어서 문학과 신앙이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좋은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강의 제목은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일찍이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평신도 당시에도 이제 문단 활동을 하면서 40살까지 문학과 출판을 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41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냐 했을 때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렀지만 네가 가진 걸로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내가 너한테 준 걸로 나를 기쁘게 해다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뭘까 했을 때는 글을 쓰는 일과 또 글을 나누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를 하지만 그 달란트를 목회에 잘 적용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신학을 하고 2006년도에 졸업을 할 때 석사 논문이 바로 그런 저의 소원에 대한 저의 실천적인 어떤 열매랄까, 그것이 바로 박목월 시에 나타난 모성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성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가에 대한 연구로서 박목월 시인의 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어서 이제 PhD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도 역시 제가 PhD는 이제 일반 대학에 단국대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통합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국 현대시의 종교적 상상력을 연구를 해서 그 소위 민족사학이라는 단국대에서 저에게 그해 논문상을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상을 줬는데 제가 2가지 기록을 깼습니다. 가장 최단 기간에
논문을 썼고, 그리고 종교적 연구가 가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최고 논문상을 줬다라는 것이 아마 그 학교에 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제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뭐 일반 시도 쓰고 그동안 시집도 내고 뭐 문학상도 이것저것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11년 전 이제 개척을 시흥에 해서 지금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독교 언론으로부터 필진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제가 나는 그런 칼럼 말고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를 쓰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편집국장님이 오케이를 해주셔서 몇 년을 이제 해서 제가 한 6, 7년 연재를 매주 시 한 수와 말씀 한 수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세 권의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 시리즈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혹은 예배에서 무슨 문학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또 깨닫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 자체가 거대한 문학적 텍스트예요. 여러분 문학이 뭡니까? 문학엔 상징, 비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상징, 비유, 서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상징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물론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와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 하나님께 대적을 했느냐라고 딱 나눠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이야기의 집대성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거든요. 뭐 천국의 비유라든지 또 복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안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뭡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비유로 얘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인간에 관해서입니다.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측은지심,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성이에요. 그럼 문학은 이른바 교회 성경이 아닌 일반 문학적 텍스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반 문학적 텍스트는 대부분이 인간의 악성, 인간의 비극, 인간의 슬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이기심, 그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 대부분의 소설 속의 스토리입니다. 뭐 아름다운 얘기도 있지만 아름다운 얘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학은 비극으로부터 출발하고 슬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비극적 존재일 수 있고 언제든지 슬픔의 존재다. 이거를 문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무슨 동시 같은 거 빼고
어떤 시를 들으면 비애감, 비장감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어떤 한계, 제한성, 인간의 슬픔을 시인들이 표출하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말하자면 솔로몬이 쓴 인간의 비애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시라면, 시편의 다윗은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시편의 시를 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쓴 시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현장은 죽음의 현장이에요.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야말로 사울한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결국 시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슬픔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제한성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인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인이 즐거운 노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시인들은 늘 슬픈 곳에 눈이 갑니다. 아픈 곳에 눈이 갑니다. 외로운 곳에 눈이 가거든요. 그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인인 것을, 시인이 되면 이른바 자발적 고립, 자발적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시를 쓰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구석으로 몰고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건 자기 인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시인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언어 너머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게 시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문학적 텍스트로, 문학적 기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시를 쓰듯이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 읽을 때 시 참 쉽다, 참 재밌다, 그건 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사람을 달래주거나 그냥 설명하거나 그런 거죠. 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당혹스러워요. 읽을 때 뭔 말인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뭔가 애잔하고 마음이 흔쾌하고 기쁨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는 왜 시인은 이런 슬픈, 이런 외로움, 이런 고독을 이야기를 할까? 이런 비극을 이야기를 할까? 시인은 자기 인생을 물론 경험한 것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인간, 인류 자체, 이 사회 자체,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인간은 누구나 비극적 존재이고 슬픔을 껴안고 있고 언제나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자기 비극, 자기 외로움, 자기 슬픔, 자기 고립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게 해결되었다면 아마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문학적입니다. 탄생설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가 당한 고난, 조롱, 비극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손찌검 한 적이 없고 험한 말 한 적이 없는 예수가 왜 흉악범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사형 틀에서 처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인간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한계, 그 제한성, 그 제약성, 그 이기심, 그 두려움, 그거를 모든 걸 상징적으로 껴안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나 돌아가셨다면 끝났겠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당신과 함께 공생애를 나눴던 제자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그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영일까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외우면 그것을 대신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세요. 성령을 모신 분의 인격적 성품의 열매가 다 뭡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다기보다는 관계를 위한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양선하고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상,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비극적 삶을 들여다보고 서로 양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인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성령의 인품과 문학을 이제 시를 연결해보면 어떤 거냐면 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인은 대체로 인간의 비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슬픔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의 슬픔으로 가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울어야 될 것, 이 세상이 울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시인이 울어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것을 시인이 대신 외로움에 몸서리쳐 주는 거예요. 그 언어로, 시어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깨달아야 될 말들을 시인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인이 다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쓸 때 또 제가 존경하는 시인들은 대체로 제가 말한 그런 시적인 영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닮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대실망이죠. 하나님은 껍데기를 닮은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성격 중에서 창조의 영성을 닮은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뭡니까? 있음에서 없음으로 묵은 것에서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대화를 할 때 신선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매 예배 설교 준비합니다만은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할 때 너무 기승전결이 너무 매주 같고 또 언급되는 예화가 거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 때 들어왔던 예화들 혹은 그때 예화가 여전히 쓰여 있거든요. 썬다싱 얘기, 강철왕 카네기 얘기, 무슨 성 프란치스코 얘기, 뭐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중에 앉아서 그거는 그때 얘기거든. 잘 감동을 못해요.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할 때 오늘의 이야기를 꼭 예화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넣을 때 문학적 텍스트나 시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같이 묵상해 보자는 거죠.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들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는가? 똑같이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그 질문이 나온 다음에 해답은 성경에서 찾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 가까이 이렇게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를 발표를 해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시 읽는 목사, 시 읽는 선교사, 시 읽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혹자의 목사님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마라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무슨 주술을 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요, 문자적으로 읽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이 무슨 주문서가 아니잖아요. 주문서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골수에 들어와서, 골수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공감 능력? 하나님과 나와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이웃과 나와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성경이 주는 문학적 능력이에요. 근데 성경을 문학적으로 상상해서 읽지만 하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앞뒤 맥락을 모르고 엉뚱한 주장만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인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논리적이고 상상이 결여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요한계시록에서 용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면 다 이상한 것 같다 보시는데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갇혔을 때 자기가 전도 선교해야 될 대상들한테 편지를 쓸 때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와 설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학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고, 또 더구나 시는 세상에 대한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인이 대신 불러준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내 대신 누군가가 울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우선은 제 1권에 이거는 이제 교회 절기를 따라서 묵상하는 시와 에세이인데 이제 강의하는 이제 우선 절기가 지금 이제 부활절 후 제 5주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혹시 나중에 보시면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먼저 제 1권 부활절 제 4주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주일에 제가 어떤 시를 썼냐? 구름 너머 그대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1권 56쪽에 부활절 후 제 4주일에 묵상하는 내용인 구름 너머 그대입니다. 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구름 너머 그대, 이제 구름을 깨러 가야지. 아무도 정붙일 수 없는 불가촉의 순백이라도 그리움이 독살이 되어 고공의 구름을 깨러 가야지. 지천의 경계를 깨야지. 구름 넘어 천년을 넘어 허공을 부수러 가야지. 그대에게로 가야지. 제가 이제 이 시에서 저의 신앙의 에세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소원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교리적 잣대나 자기 공덕의 성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어떤 분석이나 이해 너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아상은 늘 낮고 어두우며 허약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디엔가 다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아득한 길이라도 쉼없이 그곳을 향해 가는 가정의 뒷모습입니다. 마치 산악인이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오르고 또 오르다 미련 없이 내려올 줄 아는 산행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정상으로 오르는 열망보다 철로역종의 주인공처럼 되새기며 걷고 돌아보며 다시 오르는 그 발걸음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표현된 대로 우리의 영원한 그리움이자 영원한 경계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덧 내 등 뒤에서나 혹은 내 곁에서 두런두런 속삭임을 들려주시던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내려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곁에서 속삭여주고 계신 것.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서도 진리와 위로로 오시는 그분을 배울 수 있다면, 또한 그러한 그리움과 그러한 기도를 담아서 구름 너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성심과 진심으로 마중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름은요, 벽이 아니에요. 그저 비로 오기 적전에 하나의 기체와 고체 그 중간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리움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가려져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너머 계신다. 그래서 구름을 깨고 허공을 깨고 지천의 경계를 깨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 시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성령 강림절이 다가올 텐데요. 성령 강림절에 관련해서 이제 가령 70페이지에, 일권 70페이지에 있는 성령 강림 후 제3주일에 제가 수록했던 시와 에세이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문. 나를 잠근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냐. 나를 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제 몸에 들이운 빗장에 세상 그림자가 충렬의 무늬로 남았다. 저는 사실 이거를 설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제 시와 이 에세이를 설교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때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문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고 자기가 용인할 때마다 문을 열거나 닫는 그 마음의 문이 있다는 거죠. 사람 누구에게. 마치 수문처럼 때로는 잠궈놓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거나, 때로는 너무 많이 열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문, 그런 두려운 문 하나씩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나 자신이 만든 그 문의 경계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는 그 자신의 문을, 마음의 문, 수문을 열어야 된다. 성경에서 보면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로 성전들 남쪽에 그 열왕기 하야 11장 6절에 나오는 그 수르문 혹은 기초문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성전의 미문이 나옵니다. 또 신학에 가서는 이제 미문으로 등장하는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출입문. 그 문은 이제 우리나라 마치 유명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무덤에 홍살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또 큰 사찰에 가면 홍살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종의 화려한 문이 그 성전 앞에 서 있는데, 그게 보통 금과 청동 장식물로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그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성전 미문 앞에 30년 평생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맞이하는 문, 그 문은 우리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전의 문, 믿음의 아름다운 문은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감정의 수문과는 달리 구원의 문, 치유의 문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문을 연다면, 내 마음에 문다면 스스로 빗장을 잠그고 외롭게 떨고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말씀해 주시냐. 성경에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목회생활, 또 여러 가지 선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람한테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신앙의 문까지 닫히는 사람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닫힐 때 그때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마음 문을 먼저 활짝 열면 사람에게 닫힌 문도 어느샌가 모르게 열려지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그야말로 눈물의 수문을 열어서 관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문, 나를 잠근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냐, 나를 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제 몸에 들인 빗장에 세상 그림자가 충혈의 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글수록 우리는 충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1권 122쪽입니다. 1권 122쪽에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기고한, 발표한 시와 에세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하나를 줍다. 예수가 말씀하다 튀었을 침 한 방울, 그 제자가 길을 찾다가 흘렸을 염루 한 방울, 그 제자의 제자가 나무 아래 왔다가 제 입술에 물려 흘린 피 한 방울, 아득한 우주의 바람 한 점, 울음 대신 알알이 맺힌 방울방울들, 초생달 쓸쓸한 새벽, 말없이 말씀하시는 행단 아래 천고의 숨이 되는 은행 하나를 줍는다. 저희 교회 이렇게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앞에 큰 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신장로의 은행나무 아래 이렇게 은행들이 두두둑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 은행 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매가 그 향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독특한데, 그래서 저는 독특하지만 그 열매가 참 사실은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한 계절을 오롯이 견디고 공기와 수분과 바람을 맞고 그 열매가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봅니다. 그럼 뭐 우리 교회 공방 아이들이 막 목사님 냄새 난다고 막 깔깔거리지만,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은행 열매 하나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달려있는데, 그거를 껴안고 보면서 또 이 은행나무가 겨울을 또 반드시 이겨야 내년에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를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이제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때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같이 돕고 직장생활 속에서 선교자의 마인드로 일하는 몇몇 교우를 봅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해서 나의 지금까지 나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다려주심과 위로하심,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공간 저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성경을 읽어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여정 속에서 지금의 내가 되도록,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마치 은행나무가 그렇게 알을 맺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적고 전했던 제자들의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거는 개인의 삶이 성공적이냐 실패했냐 화려했냐 초라하냐와 상관없이 이미 열매로 맺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실패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입김과 우리 속에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저 은행알, 냄새난다고 버려지는 은행알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열매 맺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따라 묵상하는 시와 에세이 천국의 기억. 여기에서 이제 또 시와 함께 에세이를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44페이지, 44쪽에 이제 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쓴 건데요. 한번 먼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릇에 대한 기억. 속을 채우건 아니 채우건 배부름을 몰랐을 때에는 비어있음이 이처럼 비겁한 줄 몰랐다. 무엇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을 채우는 일보다 얼마나 어려운가. 중년의 공복감은 이마에 어설픈 도끼로 드러나 그저 까닭없이 분노한다. 이 풍진 세상, 거처를 찾지 못하는 혼처럼 나를 휘감아오는 기억이여, 내 유전의 가난한 기억이여. 이 시는 사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출판사를 하다가 IMF 이후 1997년 12월에 IMF가 됐고, 그 후유증으로 해서 저같이 이제 군소출판사는 98년을 지나 99년에 이제 서서히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억의 부채와 함께 출판사와 제가 이제 인쇄 홍보회사도 운영을 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찍이 소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이 30에 충무로에 소위 이제 이렇게 같이 공동 사무실을 내서 책상 하나만 놓고 시작을 해서 제가 34살에 포칼라 인쇄기와 또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37살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도를 맞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생활비를 거의 1년, 2년 이상 못 갖다 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쓴 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에세이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속을 채워야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삶의 그릇에 남은 욕망의 찌꺼기가 어떨 때는 신앙의 그릇에도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적인 축복에 가려진 청빈의 자유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죠. 제가 젊은 나이에 마치 성공한 사건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충성하는 것에 정말 제 사업의 한 만분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었다면 그런 가난이 저에게 그렇게 충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절한 가난 밑바닥을 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차라리 내가 여전히 좀 부족한 듯 살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고난을 다 극복하고 부채도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나오고 보니까 평신도들이 다 성공 신화에 쩔어서 교회 와서 그런 성공 신화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 목회자 사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옮겨서 큰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 이웃 교회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물량 공세로 전도를 해서 자기 교회로 다 전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 자기 교회 교인이 부득이하게 어느 교회로 옮기면 그 교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님, 이게 담음이에요. 내 중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평신도들한테, 성도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라, 가난해도 마음의 풍요함을 얻으라고 가르치면서 어쩌면 목회 지도자들은 계속 큰 교회,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추구해오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이분들이 어쩌면 부요한 그릇을 대한 기억을 가진 건 아닌가, 혹은 가난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난의 기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런 점에서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계합니다. 높은 것, 많은 것, 규모를 추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준 것만큼 감사함으로 또 집중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자신의 그릇에 대한 기억, 가난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든 또 목회를 하든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글, 그런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감리교 목사입니다만은 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지 갈뱅이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문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나의 교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 때 그거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우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는 교회 안에다가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언어와 삶의 양식이 될 때 그게 복음이거든요.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교회 용어 많이 쓴다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물론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생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의 교회라는 아주 그냥 특별한 울타리에서만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문학과 신앙을 나눈다는 것은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문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선교를 하든 적어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아픔, 인간의 비극,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잔악성, 포악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학적 텍스트를 내 문제로, 우리 교우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삶과 진리를 잘 전하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전해오는 전래 문학, 민화를 잘 들여다보고 그 나라 민족이 추구하는 인간성,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의 성경 말씀을 잘 거기 안에 적용을 시켜서 전한다면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자기 문제로, 자기를 향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맨날 미국 예화 쓰지 말고 오늘의 이야기 좀 쓰자고요. 오늘 뉴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어디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나?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렇게 문학과 성경을 만나게 해준다면, 삶과 말씀을 만나게 해준다면 회중에 앉은 성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겠죠. 혹자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데,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은 옳은데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멘 하고 취임서를 요구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자기 안에 골수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골수로 들어오는데 일종의 윤활유 역할,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고 문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회적 도구, 교회 교육의 도구, 설교의 도구로서 문학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책 세 권에 나온 것을 한번 더 이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인, 제 3권 땅에다 쓴 시, 이거는 이제 한국 시인의 영성을 따라서 쓴 시인데요. 여기에 박목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청록파의 박목월, 우리나라 현대시의 거두죠.
근데 이분의 시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권의 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박목월.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어머니 눈동자에 넘치는 바다.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서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 원강은 천사가 쓰는 것이지만 어머니 뒷모습에 서리는 광채. 아들의 눈에만 선전하게 보이는. 박목월 시인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쓴 유고 시집이 크고 높은 제가 잠깐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그 유고 시집이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시집이었어요. 거기에 나온 시인데 이분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머니의 삶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 어머니의 삶에서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어머니 집에 와서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혼냈다면 아마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박목월 시에 나타난 모성 하나님을 제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믿음이 약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보인다. 뭐가? 예수님의 강체가.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시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그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때로는 시는 한편의 설교보다 훨씬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목회사역이, 여러분의 선교가 크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서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와 신앙 그리고 문학과 또 기독교를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과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언어를 꼭 성경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고백한 시와 문학에서도 우리가 찾아서 성경의 답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목회 사역의 어떤 팁으로서 어떤 좋은 동기로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훈련 잘 마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